우리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러분이 목사님 모실 때, 저 말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모실 때 여러분에겐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것도 대답하기 좀 곤란하시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그것대로 기대하고 또 실제로 기대하는 대로 받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분도 솔직히 있거든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제가 이제 인천에 오기 전에는 천안에서 목회를 했는데 교회 주변이 배밭입니다. 배밭이는데 가끔 제 교회에서 지역 동네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동네 분들이 오세요. 근데 그 중에는 이장님도 있고 동네 분들이 오시는데 교회로 좀 들어오시라 그러면 어른들이 안 들어오십니다. 못 들어오세요. 그래서 왜 안 들어오시냐고 이렇게 들어오시라고 좀 앉아 계시라고 하면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참 많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라고 이렇게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시라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친근하신 가까우신 분이면 한번 옆구리를 한번 찔러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혀 모르시는 분은 굉장히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찌르면 뭐가 나오세요? 웃음이 나오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냥 사랑이신 것이 아니라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찌르면 하나님에게서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세요. 충만한 데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찌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죠. 사랑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가 있고 화가 있고 미움이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말 한마디 이렇게 건네고 이렇게 찔러보면 뭐가 나올까요? 미움이 있는 사람은 미움이 나오고요. 분노가 있는 사람은 분노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것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이렇게 나아가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반응하실까요? 사랑으로 반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가 부르짖고 기도하게 될 텐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거든요. 근데 응답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사랑으로 응답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또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뜨겁게 하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은 뭐로 역사하시는 걸까요?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무섭게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한번 다시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이 보기에,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사랑이신가요? 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일을 이제 하다 보면 일이 잘 되고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두 분 이렇게 장학사 이렇게 되셨다고 너무 축하드리는데, 여러분 일이 잘 풀릴 때는요, 정말 그렇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일이 이렇게 잘 풀릴까? 네, 그렇게 믿어지시죠? 우리 합격하신 분. 네. 근데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리면 어떨까요? 일이 잘 안 되면, 여러분 일이 잘 안 되면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맞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날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까닭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 혹은 잘 안 되는 거,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의심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가 좋은 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뭐 주시겠습니까? 좋은 거 주잖아요. 먹는 것도 좋은 것으로 주고 싶고, 입는 것도 좋은 것으로 주고 싶고, 어떤 교육 환경이나 어떤 삶의 어떤 여건 환경도 다 좋은 것으로 주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습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잔치를 열어줘요. 좋은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확인하고 싶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걸 주나? 이걸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어요.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해주는 걸 보니까 이제 날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로 사랑을 확인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종종 실패해요. 여러분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다 하나님이 주신 상으로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짐으로 여겨지십니까? 어떤 때는 참 이쁘고 좋은데 어떤 때는 왼수 같지 않으세요? 이 왼수. 그죠? 자녀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녀가 어느 순간에 굉장히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거죠. 저희 가정에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가 은혜고, 둘째가 요한이고, 셋째가 요셉이에요. 근데 셋째가 다운증후군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거죠. 그때 셋째가 태어났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건가? 이게 의심이 됐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너무 짐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럼 장애를 가진 아이를 양육하는 일에는 굉장히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굉장한 수고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녀가 짐으로 여겨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셋째가 10살 됐거든요. 10살.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느끼는 저희 자녀들 짐으로 여기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기쁨으로 여기는 것 같으세요? 마음껏 대답하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짐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 어떻게 양육하나?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게 너무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 시편 127편 그 말씀이 정말 저에게는 그 말씀 그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사랑으로 자라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러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제 막내가 이제 10살인데 아직 말을 잘 못합니다. 언어 발달이 잘 안 돼서 말을 잘 못해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제 목회를 많이 돕고 있습니다. 말을 못하는데 제 목회를 많이 도와요. 제가 인천에 있는 교회 부임한 지가 2016년도 8월 첫 주에 부임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조금 안 됐는데 이제 부임하고 첫 번째 이렇게 금요 기도회 때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기도를 하기 전에 광고를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이렇게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은 다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르고 이제 내심 기대를 한 거예요. 이제 성도들이 은혜 받았겠지. 그러면 이제 기도하러 나오겠지. 그리고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기도 인도를 딱 마치고 눈을 떠보니까 안수기도 하려면 이제 눈을 떠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왔는지 보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안수기도 하더러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이제 제가 어떻게 해요? 여기 기도하는 중에 왜 안 나왔냐고 그럴 수도 없고 빨리 나오라고 그럴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나 혼자 다시 뒤돌아서 기도해야 되나? 안수기도 이거 한다고는 했는데 아무도 안 나왔으니까. 근데 그때 저희 집 셋째가 저 뒤에서부터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금요일 날은 기도 받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앞에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걔 하나지만 그렇죠?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쫙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나가야 될지 몰랐던 것 같아요. 성도들이 목사님 바뀌고 나서 이제 안수기도를 한다는데 어느 타임에 언제 나가야 될지 몰랐는데 이제 저 아이가 이제 걔는 알거든요. 아빠를 알잖아요. 아빠는 어느 타이밍에 기도를 하는지 아니까 걔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문열이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담임 목사의 광고보다 말 못하는 그 아이의 발걸음이 더 영향력이 있구나. 제가 광고를 했는데 담임 목사로 광고를 했는데 그 말보다 말 못하는 아이의 발걸음이 더 힘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은 그 자녀가 짐이 아니라 힘입니다. 제 삶의 힘이고 또 때로는 제 목회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냥 무거워 짐으로 여겨지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할 필요는 있거든요. 말씀으로 확인해야 돼요. 항상. 제가 커피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커피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커피? 네. 혹시 콜드브루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커피를 내린다는 게 브루라는 단어거든요. 어떤 부부가 아침마다 싸웠습니다. 싸운 내용이 뭐냐면 모닝커피는 누가 내려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닝커피는 남편이 내려야 될까요? 아니면 아내가 내려야 될까요? 먹고 싶은 사람이 내리는 걸까요? 부부가 막 싸운 거예요. 이거 아내는 남편이 내려야 된다 그러고 남편은 아내가 해야 된다 그러고 싸운 거예요. 며칠을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답을 찾았다고 오는 거예요. 답을 찾았다고 성경을 들고 오면서 여보 성경에 커피는 남자가 내리는 거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황당한 거예요. 무슨 성경에 커피는 남자가 내리는 거냐고 그게 어디 써 있냐고 그러니까 부인이 성경을 막 들고 오더니 성경을 딱 피더래요. 그러면서 읽어주더래요. 히브루 그러더래요.
히브리서가 영어로 히브루거든요. 그래서 히브루, 남자가 커피를 내리는 거라고. 우리가 웃고는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들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가지고 결론을 내든 그 결론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한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결론 내리고 살아야 될지 말씀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보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두 사람 빚진 자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그 당시에 데나리온은 로마 은전으로 노동자나 군인 하루 품삯하고도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50데나리온도 결코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500데나리온도 이제 큰 돈인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동일하게 다 주인에게 탕감을 받습니다. 5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탕감받고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주인에게 탕감을 받았어요. 주인이 탕감해 준 이유가 있습니다. 보니까 빚은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갚을 능력이 없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탕감을 해준 거죠. 여러분, 누가 기쁠까요?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기쁠까요? 아니면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기쁠까요? 물론 탕감받은 사람은 다 기쁘겠지만 그래도 누가 더 기쁠까요? 500데나리온. 왜냐면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시몬에게 물어보시기를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탕감받은 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기를 사랑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탕감해 준 주인을 더 사랑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탕감받은 것이 크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시몬의 대답을 들으시고 칭찬해 주세요. 네 판단이 옳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탕자라는 말이 사실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 단어예요. 탕자라는 말 그 자체는. 그런데 그를 탕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서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그걸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려요. 낭비하는 거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낭비했다고 해서 탕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탕자. 그러니까 이 탕자가 낭비하다 이런 뜻인 거죠. 근데 그 탕자가 돌아왔어요. 아버지 앞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어땠을까요? 돌아왔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아들이 돌아온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2절,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는 거죠. 그리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종들을 비롯해서 다 기뻐하는데 한 사람만 기쁘지가 않아요. 그럼 누가 안 기쁠까요? 맏아들, 집에 있는. 심히 화가 났습니다. 맏아들은 그 잔치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맏아들의 생각은 아버지나 자기 동생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생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어요. 허랑방탕하게 낭비했어요. 근데 이 맏아들이 아버지를 볼 때에는 이 아들,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낭비하고 돌아오고 창기와 함께 그 재물을 다 써버린 이 아들을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는 것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낭비예요. 아니 저런 아들을 위해서 저런 동생을 위해서 이런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건 낭비예요. 혼을 내주든지 조건부로 뭐라도 걸고 받아주시든지 해야지 이런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건 낭비인 거예요. 근데 맏아들의 말도 사실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낭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그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건 낭비인 거죠. 특별히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고 아버지의 재산을 허투루 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은 아버지를 자기 동생은 탕자라고 부르고 아버지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마음속으로 낭비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탕부예요. 탕부. 그래서 실제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 아버지를 향하여 탕부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책에 탕부 하나님.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는 그 아버지를 향하여 탕부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조금도 아끼지 않았을까요? 왜 안 아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안 아껴요. 사랑하면 안 아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거든요. 근데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조금도 아끼지 않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거죠. 그것이 어떤 사람 눈에는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 이 자리에 섰지만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늘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용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용납하심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다시 또 세워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또 다시 세워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참 아브라함을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왜 좋아하셨나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지만 또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랬거든요. 아까워하지 않는 사랑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정말 아까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좋아하신 이유는 그냥 이삭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단순히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뭘로 받으셨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 아, 너 정말 나를 위해서는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구나. 사랑 고백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싶으시면 선물 사달라고 해보시면 돼요. 선물 좀 사달라고. 생일 때 말고 기념일 때 말고 여보 나를 위해서 선물 하나만 사줘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때 이제 반응을 보시면 돼요. 나를 위해서 뭐 하나만 사줘 이렇게 얘기했는데 남편이 그거 사주는 거 아까워하면 아내가 나를 위해서 그거 사주는 거 정말 지갑을 여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아까워하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은 아까워하지 않아요. 물론 개인의 형편에 있어요. 형편이 있어서 그 요구하는 거를 내 형편에 다 사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형편이 안 되는데 그걸 못 해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을 사주는데 아까워한다. 그러면 아 사랑이 아니구나. 그래서 한번
나중에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이렇게 남편한테 여보 나 뭐 하나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여보 그거 사줄 수 있겠어? 이렇게 아내한테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 교훈들한테도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했어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한번 해보라고. 근데 답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까지 죽게 해야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아까워하셨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거죠. 여러분 마다들의 눈에는 아버지는 탕부입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쓰는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탕자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아버지는 마다들도 여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다들의 모습 보면 이렇게 머리 한 대 쥐어받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그런 넓은 마음도 너는 없니? 넌 동생을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니? 하고 쥐어받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그 아들도 아버지는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고 다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 감사의 고백은 뭘까요?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참 부담스럽게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3번이나 물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부분 교회에서 아멘 이렇게 대답합니다. 2번째 물어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아멘 대답하거든요. 근데 소리가 조금 줄어요. 3번째 물어보면 어떨까요? 갑자기 얼굴이 심각해지면서 대답하는 사람이 이제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봐, 시킬까봐.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뭐라고 우리가 부를까요? 새신자라고 부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헌신자신 것 같아요. 저 새신자는 아니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헌신자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래돼서 헌신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다 주님 앞에 헌신된 자라서 헌신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다 헌신자예요. 여러분 질문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참 어떤 때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 안 하고 그냥 얼른 가잖아요. 못 들었다고 그러려고. 모른다고 하려고. 저희 집에 이제 둘째 아들을 키우면서 그것 때문에 혼났어요. 이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렇게 혼을 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부모에게 이제 혼을 나는데 손가락을 가지고 귀를 막는 거예요. 양쪽 귀를. 그래서 더 혼났습니다.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우리가 그런 반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안 들을래요. 못 들었어요.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저희 막내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제 장애가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물리치료도 많이 하고 언어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의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병원에 물리치료를 다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못 걸었어요. 3살까지 못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걷게 하려면 어쨌든 이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해야 되니까 이제 갔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일을 제 아내가 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목회를 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3번, 4번씩 가는 병원을
날마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때는 아내가 아프기도 하고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가게 되면 제가 몇 번 병원에 데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리치료 선생님한테 아이를 맡기고 이제 옆에서 그 치료하는 과정을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데 제 아내 같은 경우야 뭐 3년 넘게 이렇게 아이를 병원에 다니고 했으니까 그 병원 사람들하고 너무 잘 알아요. 선생님도 잘 알고 같이 오는 환자들도 잘 알고. 근데 저는 정말 어쩌다 가는 거잖아요. 대타로 어쩌다 가는 거니까 그분들이 누군지 사실 잘 몰라요. 그 의사 선생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근데 그 물리치료 하시는 남자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요셉이 제 아이를 이렇게 치료하면서 저를 갑자기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얘기가 교회에서라면 자연스러워요. 그나마. 왜냐면 교회에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정말 목사님은 주님 사랑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병원이라는 그 낯선 곳에서 저는 그분하고 무슨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굴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저는 어쩌다 정말 대타로 가서 아이 엄마 대신 가서 이렇게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제가 목사인지 뭔지도 모르고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갑자기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때 그 질문을 받고 멍해졌어요. 멍한 겁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치료가 끝나고 집으로 왔어요. 근데 집에 왔는데 그 질문이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이 나에게 질문했는데 주님 사랑하느냐를. 근데 그렇게 묻는 그 질문이 그냥 의사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묻는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말씀하셨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시죠?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여러분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는 건 너무나도 쉬운 일이잖아요. 그때 그분이 저한테 질문한 그 질문은 그냥 그분이 저한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그분의 입을 열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땐 대답을 못한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그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헬라어로 아가페예요. 여러분 헬라어에서는 사랑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아가페.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 아가페가 있고 필로우가 있습니다. 우정, 펠로우십. 그다음에 에로스가 있어요. 그렇게 세 개로 구분이 되거든요. 여러분 오래된 부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결혼 생활한 지 한 40년, 50년 된 부부들한테 왜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한국 분들은 정 때문에 살아요.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답은 뭘까요? 사랑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사랑 때문에 살아야 되는데 정 때문에 살아요.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이 정이라는 것은 한국말에만 있는 것이긴 하지만 헬라어로 우리가 굳이 구분해 보자면 정은 뭐와 바꿀 수 있냐면 그 필로우랑 바꿀 수 있습니다. 펠로우십, 우정 정도.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예수님 물어보신 것은 아가페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때 베드로는 뭘로 대답하냐면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라 필로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만 실상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는 사랑 못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도 아가페예요.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난 그렇게는 주님 못 사랑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그때의 사랑도 필요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때 예수님은 첫 번째 아가페, 두 번째 아가페였는데 세 번째로는 이렇게 질문하세요. 필리오로 질문하세요.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앞에서 필리오로 대답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그제서 안심하면서 제가 주님 그렇게밖에 사랑 못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동일하게 주님을 사랑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지만 주님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준 그 사랑으로는 난 그렇게까지는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필리오 정도는 할 수 있어도. 베드로에게 자꾸 물어보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아가페로 대답하는 거였을 텐데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대답을 듣고 싶으셨을 텐데 그렇게 못 들으셨거든요. 근데 그 대답을 들으시고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속장, 구역장 이렇게 세미나 할 때 말씀을 나눴거든요. 속장의 사명은 양을 치고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부담스러우세요? 부담스러우세요? 정말 부담 100배잖아요. 뭔가 책임이 넘어오는 것 같고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부담으로 느껴졌을까요? 그게 사랑으로 느껴졌을까요? 부담이 아닌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어떤 일을 했을까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안 돼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것은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명을 주는 게 부담일까요? 아닐까요? 사명을 받는 게 부담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부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업을 하는데 동업자가 돈을 들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망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주가 다시 재기를 한 겁니다. 다시 사업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자기 돈을 들고 도망간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왜 찾아갈까요? 가지고 간 거 내놓으라고. 근데 이 사람이 찾아가서 당신이 지난번에 내 돈 들고 도망갔지만 이번에 내가 사업을 다시 이렇게 열었는데 다시 맡아서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려고 내가 찾아왔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도망갔던, 돈을 들고 도망갔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뭘 느낄까요? 한 번의 기회가 더 왔다 이렇게 느낄까요?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용서한 건가? 여러분 용서로 느낄까요? 아니면 뭘로 느낄까요? 용서하지 않고서는 다시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그걸 맡겨요? 또 도망갈 텐데, 또 들고 갈 텐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또 도망갈 텐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느낀 건 뭐였을까요? 주님의 용서, 나를 다시 용납해 주시고 나를 다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사랑인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정말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사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정말 그 사랑 안에 있으면,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고 상황과 형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고 날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